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수아 심층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가 되어 자신의 소원을 채우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가는 길,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려는 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먼저 남겨질 그들을 매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그런 말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곧 말씀해 오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앞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실 두 가지 초이스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 줄곧 말씀해 오셨다.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대명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한마디 말씀으로 농축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문화가 있는 문화적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 그들을 가까이 해서 자꾸 교제를 하고 나중에 통혼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 되면 서로 왕래가 점점 두터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우상의 제사에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처음에는 정말 문화적 이질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라. 이 구절이 정말 가슴에 못으로 확 와 박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 주변에 남겨진 이 대적들이 너희들이 물리쳐야 할 너희들의 대적이었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물리쳐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 언어들이 굉장히 강성 발언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들 주변에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하고 뒤섞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스네어, 올무가 된다. 올무,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더 나아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줄곧 아름다운 땅이라고, good land,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러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큰 담대함 가운데에서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나누어 왔던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다. 지난 과거에.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사이드에서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fail.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너희는 확실히 알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데에도 실패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거슬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면 너희를 향해서 주셨던 그 불길한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배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중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왔던 23장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들대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오늘 바로 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은 영어 성경에 보면 two-edged s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wo-edged swor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날을 가진 검이에요. 양날의 검. 여러분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면도를 하실 때 사용했던 도르코 면도날 아십니까? 양쪽에 날이 아주 파랗게 서 있는 그런, 어느 쪽으로 베어도 정말 쫙쫙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그런 검이에요. two-edged sword. two-edged sword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양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낼, 여러분 the word of the Lord never fail.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한쪽 날과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는 불길한 말씀, 양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의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투엣지 소울드이다.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이 넘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양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실 거예요. 체이슨,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The word of the Lord never fail.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진노를 보이실 때나 복을 내리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실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시거나 둘 다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는 속상하죠. 굉장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그건 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죄악된 백성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말해왔던 일, 주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주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 말을 여호수아는 지금 다시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이방인들하고 뒤섞여서 이방인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왕에 너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거두어 버리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패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아까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해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이 구체적인 언어들을 언급하면서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이방인들과 뒤섞이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너희들에게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워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은 너희가 완전히 패전을 당하여 완전 멸망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열방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아주 참혹한 패전과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이 충직하고 성실한 말씀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여호수아는요, 세 차례나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불길한 사이드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차례나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 good land라고 부르고 있어요. 13절과 15절과 16절에서 여호수아는 세 차례나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애굽인들의 발굽 아래에서 짓밟히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혹독한 삶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을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들의 입술에 있어요.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의 입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생에 대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군인의 삶을 살았는데 언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까? 군인 하루 종일 맨날 그의 일생 전부가 전쟁에 뛰어들어서 늘 싸우러 다니는 시간들이었는데 맨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여호수아가 언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떠나지 않는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명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이 아름다운 기프트를 자신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정도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들은 굉장히 머티리얼리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리적인 복에 그냥 집중하고 정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 받기는 원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홀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뉴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좋아하지만 진짜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생각해라. 메디테이트해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God is so good,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삶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정말 판대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요, 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겁니다. 강력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되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미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미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 위한 트라이얼, 테스팅,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나쁜 곳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메디테이트하면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걸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상고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부족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탕자를 스스로 돌이키게 만든 그 힘의 원천이 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며 죽어가는 사람,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 하더라도 풍족한 양식을 먹도록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선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 전체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더 매료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해야 해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우리의 선함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의 착함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 시작했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mercy and grace,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잠잠히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거꾸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주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선생님 클래스에는 애들이요 아주 쫙쫙 말도 잘 듣고 맨날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툭하면 벌을 주고, 이런 선생님한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요, 진짜 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보아주고 정말 은밀히 말하지 않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무시해요. 숙제도 막 안 해오고, 선생님이 뒤돌아서 칠판에 글 쓰고 있을 때 막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적인 그의 farewell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다베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짝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겨질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은요, 시편 115편 14절이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 여러분들의 생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